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오래된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여전히 가슴이 시리고 아픈 밤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영혼의 치유와 용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괴로워하곤 합니다.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자책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여기 이 어려운 결단을 통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부모님의 학대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수없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부모님 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너의 집 가까이로 모셔와 돌보아라. 그녀는 즉시 저항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속임수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요구하실 수 있겠어?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평생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내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렸습니다. 장을 봐줄 사람을 고용하고 잔디를 깎을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엄마니까 내가 날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올바른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유혹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성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 그녀의 사역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간증합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처신을 잘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위해 이 일을 했다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하듯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이 모든 모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넓고 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와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그림자, 바로 수치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고, 수치심은 나 자신이 바로 실수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숨깁니다.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스스로를 흠집난 존재라고 여기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비밀입니다. 수치심은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나의 아픈 이야기를 용기 내어 세상에 꺼내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그 어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나의 간증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침묵 속에 가두려 합니다.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속삭이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수많은 설교와 위로에도 움직이지 않던 어떤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른 일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끌어안고 어둠 속에 머무는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의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옵소서. 수치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당신의 아픈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 갑절의 은혜와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